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살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어이없는 추궁에 의해 끝끝내 이스보셋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윗에게 간 이후 요압에게 의해 암살을 당한 후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었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에게 충성하였으나 자신의 추궁으로 끝내 자신을 버린, 자신으로부터 등 돌린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하였던 온 이스라엘도 깜짝 놀랐다라고 나오죠. 개역개정에서는 해당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으며 NLT 영어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질려 마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한편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을 더 의지하였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상태인 것을 잘 인지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보셋에게는 전장에서 죽은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두 사람의 대장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레갑과 바하나. 이 둘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본문 6절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마치 밀을 얻으러 온 채 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르고 그 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현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들의 최고 권력자인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상관을 죽이는 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을 죽이는 일, 마치 쿠데타처럼 보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문맥만 보고 상황을 조금 고민해 본다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왕은 무력하죠. 그리고 왕보다 더 힘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마저 자신들의 왕에게서 등을 돌려 다윗에게 갔는데 죽임을 당했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가망이 없다, 이 나라에. 이 땅에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사람, 레갑과 바나는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누구에게로 가냐? 바로 다윗에게로 갑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동기가 나옵니다. 드러나죠. 자신들이 나라를 차지해서 나라를 한 번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배반이나 왕족 사례가 아닌 다윗의 세력에 붙기 위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간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뭔가 대의가 있거나 큰 뜻이 있어서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상을 국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들이 섬기던 왕을 다윗의 왕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남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이들은 본문 8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자손에 대해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내 주, my lord, 히브리어로 아돈, 나의 소유주, 나의 주인. 어디서 많이 보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러 온 아말렉 청년의 말과 아주 흡사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은 우리라고 피해야 할 모습을 선사해 줍니다. 바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을 짓누르는 모습을 말이죠. 시대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개인주의는 단순히 타인과의 교류를 끊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 악독하게, 더 지독하게, 더 무정하게 자신만을 위한 인생으로서의 개인주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말 그대로 자신 스스로인 개인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이루곤 하죠.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되었든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 자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더한 일까지, 타인의 생명까지 꺼트리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이죠. 최근 화제가 되었던 OTT 플랫폼 중 엔사의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이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내서 몰아서 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는 영상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글로리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시작된 그의 복수, 그 시작이 되었던 학교 폭력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과거 학교 폭력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끝끝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 물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해본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날까지 달려오게끔 해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한편 제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과연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과는 멀어지고 또 목회자로서 그때의 아픔보다는 또 드라마처럼 그들의 복수하기보다는 부디 그들이 공인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언젠가 그들을 발견해서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의 과거를 까발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부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고 용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들의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죠.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아멘이라고 외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 타인을 소모시키는, 그것을 넘어서 타인을, 우리의 이웃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이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
개역 개정으로는 고의로 죽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의로 득과 실로 자신의 이익으로 계획적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 안 된다. 그를 내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혹 우리 주변의 이웃을,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선택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부디 그 선택을 피하며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을 이루지 마시길 권면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희생될지라도,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갚아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무정한 자가 되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닌 정직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노 맹세하는데,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에 사울이 죽었다고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소식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서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핏값을 구해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고 그들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 이 아말렉 청년의 레파토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 레갑과 바하나는 그 결말까지도 비슷한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본문 10절 가운데 이스보셋에 대해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며,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는 그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집 침대 위에 죽게 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nocent man, 무고한 사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는, 그와 달리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칙과 달리 그들이 말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나만 아니기 위해서 타인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법칙과 달리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비록 손해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는 그 인생의 실상은 분명 무고한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무고한 자로서 무정한 인생들로 하여금 지켜가시는 삶을 경험케 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집안의 아들이자 이제 저무는 권력으로서의 이스보셋이었지만, 그런 그를 무방비하게 죽인 두 사람, 자신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자신들도 살아남겠지, 자신들만을 위한 선택을 하였던, 자신들만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죽음까지 몰아갔던 그들의 선택과 목적은 결국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은 단연 그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가 힘들게 했다고, 괴롭혔다고, 그들이 희생시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빼앗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같이 세상의 눈에서는, 세상 현실의 상식에서는 손해 볼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이웃에게 함께 섬기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레가카 바하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를 안타까워하시면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다윗의 선택을 기억하시며, 부디 우리의 삶에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그와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내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